네, 오늘은 온전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신 모든 행적과 가르침,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을 담은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을 모두 믿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수많은 그 이적 행위들을 그걸 다 믿고 인정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지식 또 상식 어떤 과학적인 범주들을 그걸 다 넘어서야 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의 기록들을 이거를 사실 그대로 믿으려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대단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참 살기 험한 세상에 이웃 사람조차도 믿고 살기 힘든 그런 현실인데 어떻게 이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을 순순히 믿고 이걸 다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이게 참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떻게 저런 신화적인 내용들을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믿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 믿기 어려운 내용들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믿는다라고 볼 수 없겠죠.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짜 믿어서 내가 이 말씀을 또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종교 생활로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땐 이 기독교 교리를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다고 해서 뭐라 그러거나 이게 이해 못할 상황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믿는 게 오히려 이상하고 이게 이해 못할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 또 며칠이 지났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는 상태를 마음이 완악한 것이다 라고 간주를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절대 믿을 수 없는 현상을 그걸 믿지 못한다고 해서 완악하게 여기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소문이 나서 TV에 세상이 이런 일이 같은 그런 프로에도 출연했다 라고 치면은 그거를 어떻게 믿겠어요? 쇼하는 거지 뭘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못 믿는다고 그 사람이 완악하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지 못할 광경을 내 눈앞에서 똑똑히 그것도 수차례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목격을 했다면 아무리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도 그건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내 상식의 영역이 수차례 이상이나 깨어져 버렸는데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생전에 이 비상식적인 믿지 못할 광경들을 수도 없이 목격을 해왔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라면은 자기 눈을 의심을 하겠는데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라고 취부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한두 번 정도가 아니고 그것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하고 경험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배우고 알고 있었던 지식, 상식들이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게 진짜 상식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이게 우물안 개구리 수준밖에 되지 않았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비록 이 부활의 사실이
세상 지식이나 상식이나 과학적으로 도무지 말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상식, 모든 지식, 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이미 다 깨어진 나에게 있어서는 그 부활의 사실을 못 믿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믿지 못한 것은 여전히 그 안에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세상 지식의 틀을 그걸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식의 틀을 깨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 쫓아다니면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얼러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도,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도 자기 스스로가 한계를 딱 정해놓고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진실을 얘기해주고 또 결정적 증거를 보여줘도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진리고 뭐고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야, 이거는 이래야 돼. 아무리 제대로 가르쳐줘도 그냥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학교를 다녔던 것 같고 제 동생은 학교를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아마 유치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이 유치원을 갔다 오더니만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벙어리 저금통이 아이고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이 노래는 원래는 벙어리 저금통이 아이고 무거워입니다. 그렇죠? 아니 한 푼, 두 푼 이 저금통에 돈이 동전이 가득 차니까 이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운 게 정상이지. 느닷없이 이 저금통이 왜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틀렸다고. 야, 무서운 게 아니라 무거운 거야. 동전을 이렇게 집어넣어봐. 동전이 얼마나 무겁니? 벙어리 저금통이 아이고 무거워야 라고 가르쳐주니까 이 동생이 끝까지 화를 내고 우깁니다. 자기는 벙어리니까 무조건 무서운 거래요. 벙어리 저금통이 여기서 무서운 거래요. 아, 말이 안 통하는 애구나. 그때 알았었어요. 자, 이렇게 끝까지 우기면 화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대상이 만약에 내가 가르치는 제자라 한다면 스승은 당연히 그 제자를 꾸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을만 했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불치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자연의 조화를 마음대로 부리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그런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 정해진 이치, 어떤 과학적인 상식,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깨는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요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행하신 이적들을 목격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단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조화를 부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그분의 부활하심을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 제자들이야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이나 그걸 봐왔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정상이지만 우리는 그런 이적들을 직접 본 적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뭐 보여달라고 주님 우리도 보여주세요, 나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보여주는데, 이게 안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믿냐? 그런데 이 제자들의 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그렇게 이 제자들도 이적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3년 동안이나 봐왔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 꾸짖음을 들을만 한 거죠. 근데 보니까 그러면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이 완악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누구는 또 믿을 수 있고 누구는 믿지 않고 그럴 수 있겠는데 전부 다 한결같이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지극정성이어서 끝까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리를 또 무덤의 자리까지 지켰던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걸 보게 되면은 야, 이게 아무리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이적을 보고 또 경험하고 그렇게 보고 경험한 그것만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의 어떤 완악함, 끝까지 내 생각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주장하려고 하는 그 고집,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죄가 참 진리를 보지 못하게 자꾸만 방해하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의를 그걸 고집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럼 믿을 수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안 믿어지면은 아무리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을 제자들처럼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줘도 똑같이, 우리도 제자들처럼 똑같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놀라운 이적의 현상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꾸짖으실 게 아니라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오늘 이 부활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통 꾸짖기보다는 이해를 해 주셨어요. 그죠? 항상 그냥 넘어가셨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딴소리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 묵묵히 다 인내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사랑을 베푸시고 또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그 속성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다 아시니까 다 이해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때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내려졌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모두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럼 죄가 해결이 되어졌으면 우리는 이제 올바르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 안 믿어도 예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보듬어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안 믿으면은 꾸짖음을 당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을 때 이제는 때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여전히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었던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진짜 변화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제자의 모습으로 서야 될 때라는 뜻인 것입니다. 죄가 사해졌으니, 그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막고 있던 죄가 사해졌으니 이제는 그럴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턱대고 꾸짖기만 하시는가? 꾸짖음과 동시에 그들이 믿음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지만, 그것은 앞으로 그들이 이전에 모든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 그 속성들을 이제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예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이 꾸짖음이 이제 더 이상 믿음 없이 방황하는 그런 옛 삶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호탄이자 바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해도 이게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노력한들 믿음이 그런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생긴 것 같아도, 주변에서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래도 그저 자기 신념 내지는 종교적 습성에 의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또 부르짖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맹목적인 자기 신념을 그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사실은 자기 신념 혹은 종교적 습성에 따른 맹목적 사고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자기 자신 혹은 또 사회적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낸 그 허상들이 있습니다. 그 허상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특정한 것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교회 건축에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들, 또 어떤 교회 안에 또 주장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사상에 거기에 또 유독 집착하는 사람들, 또 정치적 색채를 가지고 그걸 진리인 것 마냥 집착하는 사람들, 교회를 향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상하니 많지 또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집착하여 주장하는 그걸 참 진리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죠. 그런 사고관념은 그 누구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언컨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맹목적인 집착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억지로 어거지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믿게 해주심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야, 저 정도 됐으면 3년 동안 예수님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 이적들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볼 때 그렇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주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과정 동안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적과 기적들, 뭐 가르침 그런 걸 베풀어 주셔도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생겨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야, 이거 난 믿음이다라고 아무리 착각을 해도 그건 그냥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제자들이 생각한 그때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뭐 생각지도 못했고 조금도 예측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아무리 믿습니다, 아멘 외쳐 부르짖어도 때가 아니면 믿음은 절대 결단코 생겨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선포해도 때가 아니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방언이 터진다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때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또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도 병고침 같은 그런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만드실 작정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허락하실 때, 그때 우리는 변화되고 비로소 참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가 내려질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참 믿음은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이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하심의 이 진리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결코 이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거나 또는 축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진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개개인의 노력으로 또는 집착으로 생겨나게 된 믿음인 것 같은 비스무리한 어떤 것인지,
그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시금석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념, 자기 집착으로 믿음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낸 것에는 이 성경의 진리가 반드시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이미지에는 성경의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짜기 때문에. 성경이 왜곡되어서 적용이 되거나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주장하거나 자꾸만 우겨대게 돼요. 또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주장하기는 하는데 그 주장하는 그 내용만 주장을 하고 또 다른 성경의 내용 말씀들은 또 외면을 합니다. 그 왜곡된 거죠. 그러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뭐 나는 예수님 만났다, 뭐 봤다, 뭐 천국에도 다녀왔다, 뭐 방언받았다, 그래도 그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이 성경의 진리와 동떨어져 있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에 우리는 세상 정의, 관습, 그런 방식들을 보지 말고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똑바로 살펴봐야 된다고 했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의, 진리,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세상 정의, 혹은 관습, 그런 방식으로 보자면 교회가 정부와 또 이 사회에 맞서서 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을 똑바로 살펴보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지도자들 또 목사님들 보면은 제가 이번 주에도 또 어떤 공문 내용을 받았는데 공문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내용이 황당했어요. 포스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뭐 공무원들께 알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보니까 뭐 예배 방해죄, 건조물 침입죄 뭐 그런 것들을 큰 포스터를 만들어서 교회 앞에 다 걸어놓으래요. 이게 얼마나 어린아이 장난 같지도 않은 그런 유치한 일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으니 여러분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방문하는 그런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었어? 예배 방해죄라면은 뭐 예배 방해죄긴 하겠죠. 그런데 자기들도 본인들도 이 쉬어야 되는 그 휴일을 반납하고 이렇게 오는 건데 자유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시켜서 오는 건데 그 공무원들께 알립니다. 그 내쫓고 예배 방해죄라 그러고 뭐 건조물 침입죄라 그러고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는 당사자들은 그게 믿음이라고 굳게 믿고 있겠지만 그건 그냥 자기들 정의일 뿐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꾸만 우리 주변의 상황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또 예수님께서 오늘 또 보니까 제자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로소 이 제자들에게 진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전까지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때가 되지 않았으니. 그러나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건 때가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때가 되니까 이제 진짜 사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자기들 사명을 각자 마음대로 해석하고 결정을 했어요. 대략 뭐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뭐 부강한 나라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주 내용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사명은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은 정작 이 제자들에게 그런 사명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다 틀렸는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사명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 사명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도 자기 멋대로 정해놓고 사는 사람은 사명도 자기 멋대로 정해놓고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평생 교회 여러 개 건축하는 게 그게 꿈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꿈이라면 그 존중해줘야 되죠. 참 좋은 꿈을 가지셨군요. 근데 그런 일들은 개인의 꿈이죠. 그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했지 언제 건물 지어 올리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신 사명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그 사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개인의 바람이요 꿈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만 사명이라고 착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평생 성경을 뭐 얼만큼 읽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봤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면은 뭐 성경 뭐 몇십 도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한 100도 뭐 1000도 뭐 그런 수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런 사명 받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좋더래요. 그 스스로 정했대요. 너무 좋아서, 너무 은혜로워서. 그러면 그게 자기 꿈이지 그 사명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사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게 좋으니까 내가 이거 한다. 그거는 사명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떤 대단한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스스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기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사명 또한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반드시 온전한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친히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싶으면 먼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부터 온전한지를 그걸 살펴보고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의지로 인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 안에 믿음을 주셨을 때, 진짜 믿음을 주셨을 때, 그래서 그 믿음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사명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믿음이 온전히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사명을 감당하려고 충성을 다해서 발버둥 쳐도 그 사명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온전한 사명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그 자체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칫 집착을 하게 되죠. 한국 사람들은 그 특성상 사명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참 일 열심히 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면은 다 일로 풀어나가요. 일로 승화를 시키는 게 이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도 일하듯이 쉬어요. 노는 것도 일하듯이 해요. 그래서 뭐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은 알죠.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은 참 편안하게 즐기는 사람들 보면 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바빠요. 노는 분명히 저건 관광을 하러 온 건데 일하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바쁘게 거점 찍기에 막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하루에 몇 군데를 찍는지를 몰라요. 마치 무슨 점령지 정복하듯이. 그리고 가면은 또 인증샷 올려요. 인증샷 올린 것도 그거 다 죄다 일이에요. 그죠?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 사명, 그러면 막 들끓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젊은이들 뭐 사명에 불태워라고 막 불태워요, 진짜. 그래서 뭐 사명감 던져주고 사명에 불태우는 거,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 자기 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되게 돼요. 열심은 좋은데 그 열심이 지나치게 되면 집착이 되고 맙니다. 집착이 되는 순간 거긴 자기 의지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뭐예요? 주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근데 정작 주님이 시키시지도 않은 일을 그냥 자기 열정으로 불같이 열심히 감당해내요. 그 충성심 그 자체는 정말 본받을 만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적 잃은 충성심은 그냥 그게 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충성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종은 그 충성심을 온전히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보여야 돼요.
아무데나 충성심을 보이면 안 돼요. 주인이 원하지도 않은 일에 충성심을 보이면 그건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월권을 행하는 거예요. 불붙은 사명감이 자칫 자기 집착이 되어버린다면 얼른 그 불부터 꺼야 돼요. 계속 불 지르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부터 그걸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올바른 믿음부터 세워나가야 됩니다. 열심히 일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조용히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나온 충성심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아무리 충성을 다해 사명을 감당한다 한들 그것은 위험천만한 자기 집착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은 어떻게든지 일할 생각, 또 어떻게든지 더 열심히 할 생각, 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참 열정이 넘치고 사명감이 충만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교회가 오히려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면 무조건적인 열정, 무조건적인 사명감이 이게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열정과 사명감으로 인해 오히려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진리 안에 서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랫동안 강론해 왔던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오늘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홀로 지시고 또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죄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곁에 3년 동안을 모시고 살았어도 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무지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무지함,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 죄인으로서 그 죄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그것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비판할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 어리석은 모습이 그게 바로 나의 어리석은 모습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자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무지함, 어리석은 죄의 연약함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 그때 절정에 달아 터져버리게 됩니다. 정작 중요할 때 이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우리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주님이 잡히시고 거기다 돌아가셨지.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쳐버렸지. 이보다 최악일 수가 없죠. 그 상황에서 마귀는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승리했도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최악의 실패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관계로 우리 모두가 죄의 수렁에 빠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가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최악의, 우리 인생 최악의 실패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 최악의 실패자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으로 점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인생에는 이제는 더 이상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고 절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우리 죄의 짐을 스스로 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지고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손수 다 짊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홀로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라 그래요? 그저 그 주님을 믿고 따르라고만 하십니다. 더 이상 요구하신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더 이상 요구하신 게 없더라.
여기에 우리의 어떤 노력을 바쳐야 되는 것도 없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필요도 없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디 산으로 동굴로 아무 인적이 없는 곳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저절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 저절로 깨닫게 해주셔야지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깨닫습니까? 그죠? 저절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억지로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저절로 깨닫게 하셔요. 저절로 받게 하셔요. 그리고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서 말씀, 복음서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이 죄인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자각하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형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 그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믿음을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지시켜달라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굳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나를 내려놓고 무한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값없이 우리의 이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굳게 서고 그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